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족보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천국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짧지만은 이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다 족보는 다 갖고 계신가요? 우리 가문에서 자기 성씨별로 늘 바뀌어지는 족보들이 점점 드러나요.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자꾸 태어나니까 몇 년 사이에 족보가 그냥 점점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읽다 보니까 이상한 이름이 쭉 나오면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뭐 누굴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만 계속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도대체 뭘 낳는 건지 애기 먹는 사람은 마음 화딱지 날 것 같아. 맨날 나는 못 낳는데 자꾸 낳는다고 그러니까 말이지. 하여튼 간에 귀중한 복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냥 몸이 건조한 말씀 같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몸이 건조한 그런 기사가 아니다. 읽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쭉 족보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적인 영의 사람인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육체만 어느 한점 안 돼요. 양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한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이면서 하나님, 완벽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양명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인간과 같이 피도 있고 살도 있고 십자가의 죽음도 있었고 부활도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양도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체질을 닮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한 가지로 족보를 가지시고 계시다. 유다 민족은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으로 왔지만 유다 민족의 가장 그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이 아니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아브라함가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유명한 왕 다윗 왕.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양면을 이어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신앙이고 한쪽은 통치, 왕권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있고 왕이 있듯이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천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또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때문에 그분의 왕권, 그 권세, 또 우린 신앙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의해서 의로워진 그 구원이 없다면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양명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세계예요. 오늘 이 세계가 누구시면 예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히 오늘 찬양부터 영원히 지금 찬양하시는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천사들 부르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온 우주에게 지금 천사들이 외치는 그런 찬양을 지금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족보를 쭉 설명해 놓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어린 아기로 온 거예요. 그냥 어른으로 그냥 딱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려니까 어린 과정을 통하니까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기적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요. 자연적인 무슨 생리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의 피를 받아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과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을 때 마태복음 1장 20절 족보로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너희 백성을 구원할 자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예요. 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할 모든 인류가, 우리는 구원이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 끝나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어디로? 영생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들 믿는 자들을, 예수께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와라. 예수께 오는 자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우리가 죄 문제 해결 때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에 여기 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수께 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류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 영원한 왕, 그런 예수님을,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족보의 첫 번째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있어요. 신앙의 조상. 물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민족의 국부도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믿는 자의 아버지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믿는 자들은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저기 공부를 잘 하셨어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 이삭은 물론 에서도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요. 이 신앙의 줄기를 따지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누굴 낳았어요? 그 형제 12명을 낳지. 12명 가운데 유다라는 그 형제가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이 정통, 예수님이 오신 그 정통의 그 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은 내 신앙의 후대로서 이렇게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신앙의 이 혈통과 같은 신앙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의 뿌리였어요. 아브라함, 우리 일생을 볼 때 굉장히 아브라함 믿음이 좀 의롭다고 해서 정말 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불렀고, 하나님과 벗이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여튼 그런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이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한 신앙의 위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능가한가요? 아니면 능가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더 신앙이 좋아요? 이삭이 더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못하시네요. 아니, 아브라함이 부모가 더 낫지. 아버지 닮은 사람이, 아버지 능가하는 아들이 없어요. 더 그만큼 하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못한 이삭을 낳고, 또 이삭보다 야곱이 더 훌륭할까요? 아니, 이삭이 더 순종 잘했지. 야곱은 진짜 많은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또 이삭보다 못한 야곱을 낳고, 점점 이렇게 야곱은 또 유다보다 더 야곱이 훨씬 믿음이 좋잖아요. 점점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지는 그러한 이 족보에 의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브라함이 점차 낮은 단계의 신앙 상태로 보이는 그런 후손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전 법칙에 의해서 자꾸 닮는데 좀 못하다 이 말이죠. 3절에는 또 누가 소개하고 있냐면은 유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아브라함 후손이죠. 야곱에 나온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은 여인은 아니고 이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면 아주 창피해서 읽기도 뭐한 거예요. 가능한 건 읽지 마십시오. 전 궁금하가 집에 몰래 보시든지. 잠깐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다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역사를 해놓은 게 성경이지. 여러분 세상 종교라든지 위대한 사람 뭐 책 쓰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작가가 다 미사역을 써가지고 그냥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좋은 것만 다 해가지고 위대하다.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도, 이거 보니 이 첫 장에부터 그냥 부끄러운 사람 이름을 쫙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조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 마지막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다. 이건 생명, 하나님이 거짓말 수 없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역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리스도를 꾸미기 위하여 선조들의 치욕을 감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는 시조가 부끄러울 때 우리 참 부끄럽습니다. 뭐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부모가 훌륭해야 그래도 어깨를 피고 다니잖아요. 어깨를 피고. 너희 부모가 뭐 학교도 못 나오고 무식하고 세상에서 별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학교 가서도 춘이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제일 그런 게 학교 가면 그 부모 그 이력서 쓰는 게 있어요. 부모의 직업, 학력. 그런데 뭐 서울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 학력이 좋으면 자랑스럽게 막 쓰겠지. 직업도 좋은 직업이 뭐냐. 근데 우리 부모 농부다 농부 무슨 그냥 일용직이다 그러면요 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 족보가 중요한, 족보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보니까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한 몇몇 사람마도 그렇게 훌륭한 점도 있지만 점점 내려갈수록 안 좋은 사람도 있다고 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부끄러운 예수 누굴 낳았다. 예. 그 다음에 또 족보에 이름만 남기고 또 여기 많은 족보가 수십 명 나오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무명, 상전 성경에서 어디 그 사람이 했다는 거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무명의 사람, 진짜 공로 없어요. 공로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하나님께 그 육체들 자손들을 남긴 그 쓰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별 볼일 없지만 그래도 사람의 자손들을 이 땅에 있게 했잖아요. 대를 이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속에 왔으니까 거기에 올라왔으니 이 사람도 아마 내가 볼 땐 천국에 그냥 그 공로에 의해서 갔지 않았을까. 죄를 맞았지만 이름이 성경에 나온 사람인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누가 나와요? 5절은 어떻게 됐어요? 저 보세요. 살몬의 연어 아니고 사람 이름. 예. 연어를 영어로 살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라합에게 부인이에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아주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 그 당시에 아주 상당히 호족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또 어떻게 룻에게서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 낳은 걸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다. 이새는 이새가 아니라 저새도 아니고 사람 이름이야.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 나오니까 정말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위대한 별 같은 인물이 나왔네, 비로소. 그렇죠. 아브라함이 후대에 가서 밑에 내려가니까 다윗 같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왕, 이상적인 왕이죠. 모든 인류가 추억 갖고 있는 그런 다윗 왕을 낳았다.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 왕을 낳는 그런 족보에 끼었는데, 여호수아의 수하에 있던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장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아주 오른팔 같은 그런 장수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탐정꾼으로 갔는데 정말 여리고성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막 도망쳐가지고 어느 주막집에 가는데 그게 바로 기생집이거든요. 막 많은 사람들이 어디 막 그냥 가는 그런 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쫓겨왔는데 이 나합이라는 기생이 벌써 보는 눈이 예민한 거예요.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 정탐꾼이지만 이건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요단강을 점령하고 이 여로성을 쳐부셔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숨겼잖아요. 그 사람을 숨겨가지고 3대 다 숨겨가지고서 잘 도망치게 했기 때문에 그때 약속했어요. 내가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면 너는 꼭 내가 쳐들어와서 살리겠다. 다 칼날로 박혀 멸절하는데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띄워라 말이에요. 그거 하면 내가 그것이 증거다. 그래갖고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 살몬이라는 장군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이방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자간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여호수아에게 바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게 되어지고 살몬이라는 장수와 결혼까지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도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몇 대 가서 유명한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유명한 다윗 왕을 낳은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국적에 상관없이 뭐 가문에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족보에 올라가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기 일생일 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거기에 아무나 쓰임 받는 것입니까? 아무나 거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특이하고 다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여기 올라가는 것은 이건 기쁜 하나님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세상 어떤 죄인도 이 구원의 문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동일하게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이방에서 이스라엘 시험에 때문에 효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던 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족보 가운데 우선 룻이라는 여인도 나오고 기생 라합도 나오고 이런 그 룻과 기생 라합은 이건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바로 다윗 왕의 측근에 있는 조상이에요.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라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압의 여인 룻은 이교국이에요. 이방 섬기는 모압 천한 부인이에요. 아주 가난한 부인이에요. 부인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시어머니 따라왔다가 선택을 입고 마침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자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증손자가 바로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따 이번 할렐루야 하셔야지. 여러분 뭐 관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인종이나 종교, 신분 같은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믿음만 가지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린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또 거기에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니에요. 바로 위의 아버지예요. 부친. 그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다윗 왕의 아버지로 유명한 거예요. 그건 아들 때문에 유명해요. 이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양이나 몇 마리 치는 사람이었지. 아들만 8명 낳았는데 그 8명 가운데 말째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 몇 마리나 치고 풍수나 불고 말이죠. 자연과 보타면서 신화 짓고 그냥 이 돌팔매로 맹수가 오면은 양보하기 위해서 돌질해 가지고 다 이 맹수를 물리친 뭐 이런 조그만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대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어떤 간에 이런 이 조상들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선한 자손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은 위대하지 않더라도 후세에 그 이름이 칭송을 받는다. 그 6절에 보니까 또 다윗은 또 이 다윗이 왕 됐잖아요. 유명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 다 아시겠죠?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가장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왕위를 이어받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는 거죠. 예? 이 다윗 왕은 유대인의 이상적인 왕이에요. 무인, 그리고 시인이고 칼을 잘 쓰고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 그래서 다윗 왕 그 아들 솔로몬이 그건 위대한,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런 참 예수님이 나올 만도 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다윗은 그런 왕이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예. 사무엘 11장에 보면 그것도 또 이 다윗이 우리아 아내와 큰 죄를 진 배륜 부독한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죄를 진 것을 성경이 그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11장 가서 여러분 읽어보지 마세요. 읽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이상적인 군주, 아버지를 둔 왕자이지만 모두 다 솔로몬도 죄인이에요. 우린 진정한 명예는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장 이런 위대한 성공인 것입니다. 이거 위대한 축복이에요. 예? 진정한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을 보면은 그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그 가문이 할지라도 정말 그 죄는 입에 담을 수 부끄러울 짝이 없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보니까 다윗 위대하다, 솔로몬 지혜롭다 그러지만요, 그 사람 별 수 없이 부끄러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에 가장 성자되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소요한 청소년 수련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다솔 카페예요. 하나도 모르시지, 안 가보셔가지고 그 다솔 카페라고 간판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많아서 다솔이구나 그렇게 알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다윗의 약자예요. 첫째 다자는 다윗을 딴 것이고 솔은 소나무가 아니라 솔로몬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무용과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걸 따가지고 이름이 다솔이 약자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카페를 차려놨어요. 근데 어디 보면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차도 안 마셨는데 거기 가시면 보세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이런 이름들은 역사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잘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출세했지만 이름 부르기는 어렵지만 뜻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문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군자란 말이에요. 고려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 좋은 이름 아니에요. 고려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게 이름이 군주거든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분은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계속 딸만 줄줄 다니까 이거 도대체 이후에 아들 안 나오나. 그래서 이름을 남자나라고 해서 남나라고 했대요. 남나. 이름 남자나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진짜 아들 낳았다는 거죠. 그처럼 다솔집에 가면요,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장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니까 다솔 카페 한 번 찾아가세요. 거기 갔다 오시면 그만큼 뭐가 받는 게 있어. 그래서 많이 활용을 좀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 겨울에 영업 좀 잘 되라고 그러는데 이런 때 피하려야 돼. 언제 하겠습니까? 일거양득이지.
이 다윗이 말이 그 위대한 사람인데, 이 다윗이 시편 50편에 보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이다,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 천만의 말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고백한 얘기 보세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자기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그래야 순전한 것이지, 자기는 정말 죄에 있는 그 모습이다. 내가 죄악 중에, 보세요, 자기가 내가 나는데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부모의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모가 물론 훌륭하지만 부모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난 날 때부터 그건 부모의 이런 우리는 아담 하와의 죄를 이어받은 사람이 인류래요. 누구나 죄인이네, 누구나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이하면 위대한 솔로몬의 지혜의 왕인데, 유대국이 이 솔로몬이 왕의 유대의 극치의 왕이 됐을 때 그의 지혜가 올무가 된 거예요. 지혜가 교만한 지혜 때문에 모든 데가 추종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 공주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 아내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런 성경에 말하기를 아내가 몇 명이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게 말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후비가 그렇게 많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지혜가 올무가 돼가지고 그를 마지막 날에 타락해 우상신을 섬기니까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성경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그게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공주를 불러다 결혼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우상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라가 망치는 거죠. 그리고 나약한 그의 말로가 정말 나약한 말로가 됐어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사람이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지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죄악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의 왕을 보니까 13명의 그 유다 왕국 왕 중에서 7명의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거는 인간도 아닌 그런 왕이에요. 그냥 내란을 일으키고 사람 막 죽이고 말해요. 그냥 이런 걸. 그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왕 된 거예요. 6명밖에 없어, 착한 왕은. 그래도 착한 왕은 6명밖에 없다. 이 다윗 왕조의 역사가 이렇게 죄로 얼룩진 그런 역사였다.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500년 우리 이 현 시대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혹은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시대부터 그 후부터 얼마나 이 왕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냐 말이에요. 이런 죄로 얼룩진 것이 우리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통치했다면 그들이 이민족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분단되고 왜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고 왜 통일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됐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이 12절 이하는 11명의 문명의 사람이 쭉 나와요. 근데 왕이 전락해가지고 이제 후대에 다 내려가니까 특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름도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요.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인데 그때 나라가 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적어도 한 6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왕족들은 다 완전히 전락돼가지고 예수가 날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예요, 목수. 왕이 목수의 집으로 전락된 목수라는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다, 평민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날 때 족보에 쓰기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낳았다고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어디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 이렇게 그냥 천민에서 나신 분이네. 별 볼은 없네. 우리네 가정보다 더 나을 것도 없잖아요. 이형적으로 볼 때는요.
왕가의 몰락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참된 유대인의 왕이 마침내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후예가 계속되어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까지 거의 2000년의 여년이 흐른 후에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아들이 이 말이야. 타락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탄생케 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들여다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에 아주 기생라합의 피도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가난한 루스의 피도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늠한 다윗 왕의 피도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피도 흐르고, 그 다음에는 1000명의 아내를 뒀던 그 솔로몬의 그 피도 흘러가고, 또 얼마나 악한 왕들, 여러 악한 왕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족보 속에서 누가 왔습니까?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졌고 십자가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족보만 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담당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몸에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인류의 이 구제, 인류 구원의 희망은 어디였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인류가 어떻게, 이건 벌받아야 하고 이건 망해야 할 인류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거기에 우리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보여주는 역사에서 오늘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한 자가 있고 창기가 있고 우상을 섬긴 죄도 있고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족보가 복음이 없지만 이것이 다 우리들은 하나의 교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무미건조한 그런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 족보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귀중한 진리 복음을 이 족보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도 이거 오늘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드디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죄 많은 부인들 4명이 나오는데 그 조상의 족보, 예수님 조상 족보, 이런 죄 많은 사람이 이름이 올라갔다. 우리는 천국 갈 때 이 다음에 죄 많은 우리들의 이름이 여러분 생명록에 여러분이 올라간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이런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들 중 누가 오늘 말이지 조상의 역사를 여러분의 조상의 한번 족보를 보세요. 이 가차운 2대, 3대 부모 또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말이죠. 부끄러운 기록이 없을까? 여러분 족보 속에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부끄러운 조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술주정뱅이, 노름꾼, 별 사람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각자의 선조 중에도 방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부도 있을 것이고 창부도 있을 것이고 기생도 있다 이것입니다. 누구이든 혈통적으로 청정무후한 그런 사람의 족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옛날에 무슨 서울대학 나오고 무슨 돈도 많이 벌고 무슨 관직에 있었고 그거 자랑 되게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 때가 있었고 그때 하고 무슨 애국자고 독립운동가고 법이 되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조상들도 그 위대한 사람도 뒤를 까버리 하나님이 다 정난하게 역사 쓰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의 여러분의 조상이 잘나요?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조상들이 또 가만히 있는 거 봐. 자기들 조상 또 그것도 기분 나쁜가 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 소용없는 거예요. 왕도 소용없잖아요. 우리들
각자는 자기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 죄값, 죄에 대한 이게 결과예요. 왜 이런 모습일까? 현재 이 시대가요. 다 인류의 죄의 결과예요. 이건 아담 하와의 타락한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적겠어요, 인류들이 그 수천이 내려오면서 말이에요. 그것에 쌓이고 쌓인 이런 세니까 그러니까 비극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조부모, 우리들의 증조부모, 그 전전 그 조상들의 범한 죄를 다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내 팔자야 그러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조상 죄값이니까. 어쩌다 뭐 좀 부모 덕도 보는 사람 있지만요, 덕바위가 그건 별거 구원받을 수 없는 덕이지. 그거야. 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다 이거 말이에요. 사람들 자녀가 가련하는 거예요. 다 죄를 다윗도 죄 중에 자기 어머니가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죄에 우리는 다 죄악의 자녀예요. 죄를 지은 부모가 죄의 자녀를 낳은 것뿐이에요. 우리들 각자는 다 선과 악의 유전이 내려가지고 그게 축적된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울 수가 없죠? 무엇으로요? 이걸 씻은들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 선행을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선은 적고 악은 많고, 선은 약하고 악은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조상의 죄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나의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한 가지로 육체 속에 들어오려니까 이런 깨끗한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쩌면 그래도 제일 낫다는 그런 집의 조상이 이렇게 죄로 얼룩진 그런 집에 이름을 빌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요. 많은 죄의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말구에 태어나신 거 보세요. 그 얼마나 죄를 져서 그래 저주받아가지고 가난한 집에 살겠는지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음부가 있고 창부가 있고 기생이 있고 왕 가운데 모란세 같은 그러한 악한 왕, 아몬 왕 같은 그러한 많은 악인들이 그 유전성을 다 가지고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는 죄악이라는 죄악을 모두 다 그 몸에 지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 받지 않으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을 잘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이니까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린 누굴 정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다 의롭대. 그럼 남은 다 잘못됐어. 자기 눈에 들도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정죄해. 티끌 보고 내 눈에 들보러 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기는 더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일신의 몸으로 인류 전체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조상의 모든 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상 중에 자기가 그런 조상의 부끄러운 창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은 동정을 갖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요. 세리 마태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기 고향에서 가장 이건 창기. 그 막달라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귀신 들겠습니까? 귀를 맞아가지고 그걸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예수님 첫 번째 제자로 부른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정말 치욕을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로 만든 성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조금 좀 잘 산다고, 조금 더 낫다고, 배웠다고 남의 가정 숭보면 절대 자기네 가정 별거 아니라는 거 사실 이해가 되시죠? 우린 견별할 수밖에 없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도 오늘 예수님 믿고 의로워지고 주님의 복받으면 된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서로가 재봤댔자 똥통간에 있는 구더기, 큰 구더기, 작은 구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구더기 다 같이 냄새, 그지? 큰 건 더 냄새나, 작은 거보다. 그럼 우리는 뭐가 숨을 게 아무도 없잖아요. 냄새나는 구더기에 불과한 것들이 막 너는 작은 구더기를 숨보면 되겠지. 자기는 더 더러운데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올라가다가 구더기는. 그러니까 주님은 창부여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타락한 어떤 부인도 다 내게 오라. 우리 모든 죄인도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셨어요. 의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신 거예요. 흔적도 없게 만드시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도 또한 주님께 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성결케 함을 입을 수 있고, 이분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나의 미래에 대한 죄도 다 주님을 얼마인지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그냥 한 번 싫으면 그냥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정죄. 지금 죄인들만 감옥 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죄인 더 많다는데, 그건 일소수에 불과한 거. 어쩌다 거기 걸린 것 뿐이지. 예수님의 족보의 모든 죄를 보여주신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진 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의롭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희망,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이 남이들을 쫓아와서 그들 상처 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린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수없이 우리 주위에 많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지고 정말 성탄을 맞이해서 긍휼히 보고 불쌍히 모시고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이런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성탄절에 오늘 평화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